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 푸른 추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영상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품에 안긴, 곧 자도 될 것 같아요. 주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너무 편안해서. 그런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그렇게 사니? 네가 전하는 말씀, 너가 목 놓아 외쳐 부르는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제 가슴을, 제 마음과 영혼을 한동안 좀 힘들게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처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점점점 너무나 바쁜 일상, 너무나 바쁜 업무, 너무나 수많은 이들의 어려운 일들을 경청해 드리면서 저 자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한 달 정도 저 스스로 강단에 서지 않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정도 제가 강단에서 많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좀 안 쓰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한 절이라도 더 읽게 되고, 더 씨름하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편한 것, 아니라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나태해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자정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원고를 한번 썼다가 또 다시 또 접었다가 또 다시 새로 썼다가 한 3번 다시 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새벽 3시 반쯤 일어났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능력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시호도 봤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말하기심 따라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힘들고 마음에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주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딱 맞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을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 예배가 드려진 지 11주 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셨죠? 11주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수요일 저녁이었죠. 전임교육자 7명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이 텅 빈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썰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데 아멘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이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이 우셨어요. 늘 예배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믿음의 성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5주차가 되면서 6주차가 되면서 부활주일이었죠. 1부부터 5부까지 교구를 나눠서 또 2m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마치 주님을 뵌 것처럼. 길 가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만나도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저희가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큰 교회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왔다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셔서 질병을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비는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 질병을 물러가게 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낙원제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재앙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10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도로 성별하기 위해서 10재앙을 보내신 것이죠.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 때와 그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죄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이 질병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엊그제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져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34명, 37명 이렇게 퍼졌다고 해요. 이제 사회 속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 지 단 며칠 만에, 선언한 지 며칠 만에.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질병이라고 해서 의사를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나 인터넷 글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38살 되는 룸바르디아주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처음에는 몇 명이 오더니 수십 명이 오는 거예요. 받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이 의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신은 일평생 의사로서 의학과 과학과 이론을 믿으며 살아왔던 존재였는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도 걸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평안 가운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의사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상에서 이 환자는 치료 가능한 환자인지 아니면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환자인지 스티커 붙이는 정도의 일만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의사인데 치료는커녕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집으로 가고 스티커, 이 사람은 좀 가능성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고. 의사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역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390만 명 중에 미국의 확진자가 130만 7,676명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7만 8,693명이고요. 어제 하루만 2만 3,8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망의 나라로 봤던 미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역시도, 강대국 역시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이요,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전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학과 문명과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부와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저희들을 잘 보필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신앙 간증을 고백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또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지난 5월은 중요한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어린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어린이를 위한 날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이벤트를,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어버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날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식당을 보니까 식당만 가득가득 해가지고 8일날 보니까 저녁에 이 식사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어린이와 어버이를, 부모님을 위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키고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여야 됩니까?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죠. 어버이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 기뻐하신 바 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부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마스게일이라고 소제목이 정해져 있죠. 아삽은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악장이라고 하고 지휘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작시자요 작곡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악기를 수금을 타는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마음과 뜻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발견한 아삽이 쓴 시가 바로 오늘 78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교훈이 무엇인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여, 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삽일까요? 이어 나오는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말씀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할 때에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잘한다는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온 마음으로 청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면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입을 열어 비유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청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쌀 가마 한 가마니가 80kg죠. 80kg를 이거 지고 주인의 집에 갖다 두라고 하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근데 반대로 이 짐을 지고 너 집에 가지고 가서 너의 가족들과 잘 먹어라. 그러면 그 80kg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가볍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먼저 조상들에게 들었고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맡깁니다. 교사들에게 맡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가정에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원에서 보내는데, 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첫 번째 사명자를 부모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명령하사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에게도 명령하시는데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또 그 후손들이 일어나서 그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첫 번째 사명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1시간 30분 단 10분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제를 다 받고 계시나요? 그 가정 예배제를 가지고 혼자만 묵상하고 계시나요?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 보셨나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우리 세대와 같이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하고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과 같이 아니하게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반복적인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되면 자녀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서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100세 된 아브라함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노쇠하였지만 잉태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새벽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태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낙원교회와 이 나라 한국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 전해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군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